아무것도 아닌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참 변동이 좀 심하지요. 언제는 비가 계속 오지 아니할 것 같이 그렇게 보이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겨울에 웬 장마비 같은 것이 막 내립니다. 그래서 이 날씨가 계속 이렇게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날씨가 맑은 모습을 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에 구름이 계속 그냥 이렇게 있지만은 않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름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햇볕으로 또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죠. 욥은 이 어둠의 긴 그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들 이야기할 때 이 욥기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비록 욥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 과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욥기서 말씀 자체가 어둡고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고난에 대한 내용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욥기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보물들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냥 어두운 말씀, 칙칙하고 고난에 대한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멀리 하려고 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 정말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보물들을 잘 발견하여서 이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의 보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욥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욥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욥이 고난을 받게 되어졌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어졌을까요? 욥기 1장, 2장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아라, 여기 나를 사랑하는 이 자가 있다. 아니,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가 있다. 나를 너무나도 잘 믿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있다. 보아라, 그 자가 바로 욥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막 굉장히 자랑하셨어요. 이 자랑을 듣고 있던 사탄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랑하시지만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하나님 욥에게 주신 거 한번 다 걷어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겁니다. 분명히 그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너무나도 자랑하셨기 때문에 욥이 사탄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는 참 보잘것없는 신앙의 사람인 것 같고 참 부끄러운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자랑거리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하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몰라도 혹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높이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여도 하나님만큼은 여러분 개개인을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계시는데 사탄이 배 아파가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역시 동일하게 사탄은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제5영도교회 아무개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사탄은 배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가운데에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 찾아오는 것이죠. 찾아와서 고난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평범하게 사는 삶, 어떤 삶이냐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평범한 삶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사탄과 영적으로 계속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가짜임을 계속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 현재 삶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또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가짜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인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 믿음인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인 것처럼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 가짜로 그냥 공허하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진짜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그냥 대충 가짜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탄은 자꾸 그것을 우리에게 가짜라고 하지만 진짜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 맞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탄의 유혹 앞에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죠. 사탄이 비웃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내야 됩니다. 다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쯤에 되어서 이제 내가 새해에 새롭게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결단들이 있어야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사탄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임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 증명의 방법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어떻게 말할 것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가짜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힘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욥은 어떻게 이 고난을 잘 극복했을까요? 욥기 말씀 보면 많은 분량이 욥과 욥을 찾아온 친구들하고 서로 논쟁이 붙죠. 논쟁이 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인과응보라는 사상, 그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으면 복을 받고 못했으면 저주를 받는 거야. 그것을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고 그 생각으로 딱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 대한 주장을 이야기하는 욥의 친구들하고 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는 진짜 의야, 참 의야.
나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야라는 그 고집,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게 막 서로 부딪혔던 겁니다. 때로는 이 욥의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하여간 이 두 개가 막 부딪혔던 내용들이 욥기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그런 그 사상,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학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막 이야기하고 그것 가지고 이 욥을 향하여서 막 말을 내뱉고 던졌던 것이죠.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은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이야기는 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인격적인 만남,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림,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그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 앞에 단식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힘듦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하면 제가 의인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물론 불평함도 있었지만 물론 그건 뒤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이렇게라도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욥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형식화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있을 때에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의지함이 있었습니다. 욥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는 듯한 그런 신앙의 삶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계속적인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한 장을 읽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설교 한 편 들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이. 그래서 그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연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분이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였던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셨구나. 이분이, 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구나.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구원해 주셨는데 하물며 이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분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 만남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 거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이니까요. 하나님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우리 가운데 가시는 그 하나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말씀의 자리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부터.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찾은 사람은 말씀의 마음이 열리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는 다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셔야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만나시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 억지로 만들어낸다고 가져지지 않지만 그 만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 부어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분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지를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되지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기도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졌다면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열려야지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던 욥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의 삶이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욥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을 인정해 주셨어요.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 그러나 욥은 옳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욥이 친구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친구들하고 이야기였지만 실은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들어보세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 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욥이 이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내 재산 다시 돌려주십시오. 내 재산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데 내가 그 하나님 주신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 그거 인정해 주십시오. 그거 인정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하나님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욥은 신앙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을 때에 그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떡을 구해야 되고 떡의 필요함, 떡의 소중함 그것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떡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떡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떡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성도는 못 사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그분을 바라보고 늘 그분을 기대하고 늘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게 되어지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는 그 말씀을 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나고 그래야 평안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 기도한,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주 내용은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추어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추어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추어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추어 주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는 자들이니까요. 한시라도 1초라도 주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추어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추어 주십시오. 내가 사모하고 내가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의 얼굴에 빛을,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갈급하오니 주의 얼굴을 들어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비추어 주십시오. 늘 사모함이 있어요. 늘 갈급함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쁜 시대, 너무나도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발에 불이 떨어지면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추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신앙이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이후에는 다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들어 나에게 비춰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니 주의 얼굴을 들어 오늘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아침에 해가 떠서 밤에 해가 지기까지 그 밤 사이에까지도 주의 얼굴을 들어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욥이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잠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가 떠나시고 우리에게 급한 일이 있을 때 찾아와 주셨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늘 언제나 늘 항상 주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되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진실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욥이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되어지죠. 갑절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얼마나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너무나도 흥분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딸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딸들을 그렇게 자랑하시는데 아들들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아니고 갑절로 주십니다. 풍성. 욥이 맨 1장 앞부분 보면 그 지역에 있어서 최고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맨 뒤에 가면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2배나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하며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일의 결국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으로 그냥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일의 결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부활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상급, 하늘의 복, 하늘의 은혜, 이게 무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하나님 부활 그 이후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물로,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의 결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길 바랍니다. 힘냅시다 하면 인사합시다. 이제 욥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이름을 찾아봤는데 그 이름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명 시인이 시를 쓴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들려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네. 혹시 나와집니까? 이 시를 읽는 가운데에 욥기가 너무나도 흡사하여서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든 부분들을 깎으실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 넣어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아둔하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과의 시선 맞추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우리는 모두 근만증 환자라서 자꾸자꾸
들려주지 않으면 까먹고 맙니다. 내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아 먹먹해질 때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봅시다. 이런 그 시의 내용인데 참 이 욥기의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십시오. 그 결국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